그냥 늘 하시는 우리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8장 추보의 8장 2절로 나왔죠. 8장 2절로 나왔는데 4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4절을 그냥 4절, 추보에는 2절입니다만 사사기 8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변화와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기드온과 용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그러면 영어로 judges, 판단, 또 판사,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사사기 히브리어로는요, 쇼페팀이라는 말을 써요. 쇼페팀이라는 말을 쓰는데, 쇼펫 이 말이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쇼페팀, 그래서 복수가 돼서 지도자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때를 우리가 사사기의 그 배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뒤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 와서 많은 또 다른 부족들과 대립이 되고 싸워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때, 바로 사사기 시절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훌륭한 여자들을 포함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인물됨에 있어서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자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변변치 않은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 양을 기르던 사람, 과수원에서 농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것이 더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큰 일을 행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런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바로 서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에 놓여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잘 정착을 했는데, 그러면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요, 안도감이 놓였을까요? 그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흐트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을 통해서 이들을 고통 가운데 던져 놓으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이 같은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초반 1장부터 2장에 보게 되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걱거리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이 마지막 뒤에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별이 다름없는 그런 영적인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치닫게 돼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거의 몰살 위기에 몰리는 이런 이스라엘 내에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기대치 않았던 모습으로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필요했고요.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 변화와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제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제한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제약과 제한 속에서 살아가죠.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싸움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 미디안 군대가 이 작지 않은 군사입니다.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에워쌉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이들과 대항해서 싸울 준비된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싸워봤자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2만 2천 명도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줄여서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10만 명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만 당장 이 현실 앞에 이런 사실이 놓인다고 하면 여러분 10만 명 앞에 2만 2천 명도 게임이 안 되는데 300명을 앞에 세우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전도 아니며 싸울 어떤 의기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300명으로 줄였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이 제한하셨다. 군사의 수는 많을수록 작전에 유리하고 군사의 숫자 또 무기의 종류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그 싸움에서 유리함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 같은 작전을 지금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은 싸움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적으로 제한이 되고 물질적으로 제한이 되고 어떤 내 실력에 제한이 있을 때 쉽게 뛰어들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에 망설이게 됩니다. 이 실력 가지고 어떻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또 어떤 도전할 어떤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한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제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제한이 있대. 우리는 싸움에 제한이 있고 우리는 군사의 숫자에 제한이 있고 어떤 물리적인 힘의 이 제한의 그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뛰어드시니까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물리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한적인 상황에 부딪혀서 살아가요.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또 내가 직장에서 또 사업 가운데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어떤 것은 막 마음속에서는 소원과 꿈을 막 일으키다가도 그렇지 나는 안 되겠지 우리는 안 되겠지 우리는 이게 없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꿈은 있잖아요. 꿈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소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죠? 주변을 돌아보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다 제한적인 거예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은요, 오늘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도전시키는 것 같아요. 300명, 너희들은 상상을 못할 거다. 이 숫자 가지고 싸운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정신 이상이 아니고는 그 숫자 가지고 싸우러 나가요. 어떻게 그 숫자 가지고 10만 명 군사 앞에 나가겠는가? 이거는 허풍 아니면 허세 아니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극히 보여주는 숫자가 300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300명을 줄여서 싸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300명과 10만의 숫자의 대결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 가능, 전능하심,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느냐. 물론 그래요. 우리가 그래, 내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감당하고 이런 사인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싸우러 나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열정으로, 내 어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양한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이게 제한적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의 제한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이런 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넘볼 수도 없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또 내가 이 상황적으로 이런 제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확신이 들 때는 300의 숫자에 쩔쩔매지 마시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감히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많은 이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의 힘의 제한, 숫자의 제한, 또 물질의 제한, 동일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 3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눌려있지 말고요, 이 10만 앞에 감히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믿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적으로부터 오는 방해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힘이 빠지는 것은 뭐냐면 내부의 방해가 정말 힘을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8장 전으로 보게 되면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해요. 300명이 10만 명을 추격합니다. 승리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부족들의 왕들의 연합국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도 왕이 있고 저쪽 마을에도 왕이 있어서 그렇게 형성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요. 이 기드온 형제를 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제 그 미디안의 부족 왕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 25절에 나오는데요.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 또 8장에 보게 되면 8장 5절에 보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그러니까 7장 25절에서는 이 오렙과 스앱을 이제 쫓아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에서는 세바와 살문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 미디안 족속의 왕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이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고 쫓아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전쟁에 우리를 참여를 안 시켰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죠?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 근데 이 지파가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울 때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지역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므낫세나 납달리나 이런 지파들이 뭉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막 추격하는 그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만 빼놓고 너희들 전쟁을 했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8장 3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사실은 싸움 시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를 안 했지만 7장 24절 25절 내용을 보시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오렙과 세heb을 잡고 그들을 체포하고 이런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 전혀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미디안에 이 오렙과 세heb이라는 사람을 사로잡고 이렇게 체포하는 그 일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일익을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우리가 좀 명예롭게 이 싸움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졌으면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뭐 졌어도 이야기를 했겠죠. 승리하는데 왜 우리를 소외시키고 빼놓느냐, 지금 그런 따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렙과 세heb을 너희들이 잡았잖아. 당신들이 한 일은 내가 싸운 일보다 훨씬 큰 공을 세운 거야. 지금 그렇게 마음을 달래서요, 그 사람들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또 그리고 추격하면서 이 싸우는 그 내용보다는 자꾸 명분을 따지는 시비를 건 이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외됨이라는 것 때문에 덜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왜 나를 뺐어? 왜 나는 몰라? 이게 항상 어떤 내용이냐, 어떤 중요한 문제냐,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소외됐느냐, 이게 왜가 돼 빠졌느냐, 이게 사람들에는 관심인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이 기드온 이야기 속에서 이런 면들이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 사사 기드온과 더불어서 300용사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으로 적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 속에 그 내부의 방해, 내부의 어떤 그 회방, 이것들을 언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와 이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이러한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8장에 가서는요, 또 뭐가 나와요? 이 숫굿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오늘 읽었던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너무 지친 거예요. 싸움을 했는데 끝까지 가서 추격해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처단하려고 합니다. 쫓아가는데 5절에요. 그가 숫굿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굿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요. 숫굿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체포를 하러 간다고 막 너무 피곤하지만 끝까지 가겠다 했더니 무슨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겠냐 그러면서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안 주는 거예요.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어디로 가요?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러니까 숫곳과 브누엘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보여요. 이게 뭐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냄새 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싸움에 이기든지 지든지 자기네들은 어떤 미디안의 영향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숫곳과 브누엘의 사람들은. 미디안이 쳐들어와도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별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그거 지금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어?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안 하겠어. 뭐죠? 비협조적인 거죠. 앞에서 보게 되는 소외시켰다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 뒤에서 보게 되는 자기 족속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애를 쓰고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도 방관하며 그것을 비협조적인 모습. 결국에 어떻게 되죠? 기드온이 돌아올 때 이들을 멸합니다. 이들을 칩니다. 속이 시원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변화와 그리고 회복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나를 기드온으로 생각하고 여기 에브라임 사람과 숫곳 브누엘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에브라임 사람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변화와 또 내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에브라임과 또 숫곳과 브누엘의 사람처럼 그런 비협조와 본질이 아닌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쳐놓고 단순히 내가 명분 챙기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고 이래서 그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변화와 회복이라는 것은 말은 좋은 용어고 또 말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변화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돕고 싶지 않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공동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사실 굉장히 도전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변화와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변화와 회복으로 나가는데 이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변화와 회복에 한마음 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방해자가 있거나 비협조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들, 그런 섭섭함들이 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변화를 위해서 나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로 돕고 싶지 않고 별로 협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나를 그냥 빼놓은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나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이런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기려고 나가다 보면 이 은혜가 소진이 될 때가 있어요. 여기
그 4절 말씀 한 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이미 한번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승리를 중간에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 위하여서 건너고 강을 건너가죠. 근데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여기까지만 한 것도 상당한 업적을 이룬, 승리의 업적을 이뤘다고 역사에 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과 용사들에게는 끝까지 추격하여 그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추격을 가는 겁니다. 10만 명을 물리쳤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일의 원인 제공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적당히 중간에서 이 정도면 됐어 하면 우리를 추스릴 수 있는 힘들은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인내를 또 감수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어떤 그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성격을 가진 분들 보면요, 옆에서 볼 때 너무 피곤해 보여요.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뭐 일 하나 작은 일인데요, 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그 사람은요, 너무 그 일을 꼼꼼하게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 성격과 성향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완벽주의자 같다. 그게 꼭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완수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생을 다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요, 피곤한 일이에요. 이제 이 정도까지 내가 믿었으면 그동안에 잘 믿은 거 아니야? 그동안에 많이 충성하고 헌신한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동안, 내지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비록 신앙이나 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그거예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힘들지만 사명을 완수를 위하여 달려가며,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일 하나, 목장의 목자 일을 하나를 맡아서 1년을 감당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고, 또 목원들과 부딪히면 내가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막 짜증도 나고 막 힘도 나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견뎌요. 이제 그 사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왜? 끝까지 가는데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피곤한데 옆에 와가지고 누가 탁 칠퍽거리면 그거 좀 짜증나는 거 없어요. 그죠?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와서 하루 일과 마치고 엄마들도 좀 쉬고 싶은데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해줘 막 짜증나잖아요. 피곤하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수하고 그 일에 서로 격려하며 나갈 때 그 일이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절반의 승리를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반절쯤 하고 그것을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그 승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다 보면 좌절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거의 다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교회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오늘 사사기 기드온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지만 그렇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22,000입니다. 10만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부딪혀야 됩니다.
자신 없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싸울 힘이 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싸우러 나가시겠습니까? 22,000인데 10만을 보고 정말 싸울 용기가 생기고 싸우러 나가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아멘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000이 아니라 이제 300으로 쪼그라들어도 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나가는, 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방해도 있고 비협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피곤하나 그 일을 추격하여 가는 것, 그 승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또 여러분의 가정의 일과 개인의 일에 너무 위축되어서 그 제한된 일만 핑계 삼고 이유되고 내 자신을 너무 제한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도전이 아니에요. 그 삶은 안주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형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편할 수는 있으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참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어. 나는 기대치 못했고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한하지 말고 그렇게 적극적인 변화와 회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과 용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22,000명이 10만 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